자,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원래 이 믿음의 은사, 특별히 이 행하는 은사 이 세 가지를 기적을 이기는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한꺼번에 하려면은 또 이렇게 시간이 쫓기다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믿음의 은사만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은 꼭 뭐 기적만 일으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생명을 말해야 되고 권세를 말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신만의 전유물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한 삶을 더 살았기 때문에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또 믿음이 더 좋아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자꾸만 자랑하고 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방 7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지 마치 우리 어떠한 사람을 특별히 사용해서 교주처럼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유튜브 잠시 보다가 그 PD수첩에 그 이단 한 명이 나와서 브라질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단을 칭언받아서 이렇게 브라질로 도망가서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왜 아팠냐면 그 PD수첩이 가서 이렇게 브라질까지 넘어가지고 2,500km 넘는 그 비행거리에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그 뿌리의 근원을 찾다가 브라질에 지금 한 1,000명 넘게 사람들이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장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교주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촬영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PD수첩이 이렇게 촬영하고 인터뷰하니까 당연히 다 거부하겠죠. 우리 교주죠. 자기들한테는 아버지라 부르고 신랑이라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PD수첩이 카메라 촬영하니까 저 뭐 원수 마귀 새끼는 멸망될 것이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서 가스라이팅을 하죠. 어릴 때부터 2대 3대째 계속 그 교주에게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어릴 때부터 이 교주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니까. 근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교주하고 잠을 자요. 음란한 세대니까 너희들이 그 타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그 교주 하나님 그와 잠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 교주와 자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정상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아들한테 잠시 보라 하고 그 제가 한 두세 번 그 한 정도 보면서 PD수첩에 최근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런 걸 보세요. 이상한 거 보지 마 제발 좀. 그게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정말 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을 좀 더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좀 바르게 전하고 성도들한테 잘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피드백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교주가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사모하면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지 마치 그것이 나의 전유물인 것처럼 내가 뭐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많은 분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누가 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댔어요.
예를 들어 강도가 이 칼을 들게 되면 이 도구를 칼이란 이 도구를 들게 되면 살인을 하고 정말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반대로 의사가 이 칼을 들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통로로서 하나님이 드리는 통로로 도구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을 마치 나의 전유물로 사용해야 되면 사람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가 있고,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철저히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바른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전의 말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2단이 될 수 있고 3단이 될 수도 있고, 마치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계속 야고보도 준비하고 있는데 야고보 서신에 보면 가르친 자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무나 선생 되지 말아요. 왜요? 그 선생 말 한마디에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왜 그 당시에 야고보 사도 왜 그 이야기 했을까요? 아무나 유대인 중에 자기 나라의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이 돼서 그 자기들이 그 스스로 선호하고 좋아했단 말이죠. 높임 받는 걸. 그러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삶을 보면서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고 어릴 때부터 지금도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참 감사한데, 그걸 보면 느끼면 그 스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부단히 늘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릴 때는 왜 저렇게 했나 이해를 못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항상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아무리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도 진리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해서 오늘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고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증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하면서 성령의 은사는 원래는 좀 많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9가지 은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3가지 분류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시의 은사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부터 해서 또 어떤 것을 행하는 은사, 기적의 은사, 또 어떤 것을 말하는 은사는 또 나중에 방언이나 통변이나 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행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지요. 병 고치는 은사가 바로 행하는 은사에 속해 있습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 뭐랬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랬죠?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누가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제한된 삶들을 풀어내고 증가시키는 것이 이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변은 신약에서만 나타난 것이고, 원래 이 9가지 은사 중 7가지 은사는 구약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성령이 내주하고 나온 위해서는 방언과 방언 통변이 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7가지 은사는 여전히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9가지 은사들이 전부가 다 나타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학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학대 번역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셔서 이 행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선물로서 항상 초자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로 인해 사람이 말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마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말을
그 말한 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의 은사 하면은 자꾸만 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자꾸만 연결시켜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미 거듭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서 각 사람이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각 사람이 나누어 이 원문에 보면은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주었.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죠? 할렐루야.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사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구원의 믿음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은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로봇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그때는 모르지만 인생을 쫙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이 9가지 은사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믿음의 은사하고 구원의 믿음하고 같이 동일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그건 구원의 믿음이지 우리 갑자기 기적과 초자연적 역사에 이렇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각 분야 속에서 증가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각 분야 속에 증가시키고 승진시키고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특별한 또 혹은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또 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초자연적 역사의 믿음이 아니라 금방 말했던 이 믿음은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정의 믿음의 은사는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으셔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단회적이에요. 단회적. 이거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데 어떤 사람은 뭐 그 하나님이 그 초자연 역사를 해서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그 기적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작동하고 나타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결론은 뭐예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시대 그때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일으켰다고 나는 지금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는데 해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내가 성장시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겠지 하면서 그냥 앉아 수동적으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가 역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각 분야 속에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혼자서 서울 갔다가 대구 갔다 미국 갔다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그 머리로 내가 믿어지고 생각할 때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음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삶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아까 소도에 말했지만 일정한 분량의 믿음이 다 있댔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지나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는 각 삶의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치유에 대해서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 치유의 분야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정말 손을 얹으면 나은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분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고 깨닫게 해서 그 분야에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장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분야 해보겠다 하면은 처음에는 손을 얹을 때 감기가 나을똥 말똥이에요. 왜? 이 분야에서 감기가 낫겠나? 가짜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동의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말씀화가 돼서 사상이 내 이 육신적인 사상이 말씀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서에 동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성장이 될 것이고 말씀의 실제가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각 분야 속에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또 여러분 18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목사들은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90% 이상이 기초수급자입니다. 한국교회. 알고 계십니까? 14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제 부교육자 할 때 자다가도 새벽에 전화 뛰어나갔습니다. 2시간, 3시간 잘 때도 많았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그 1시간 자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돈을 한 4, 500 기본적으로 더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 종이니까 거지처럼 살아.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받아들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니.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성경에 보니까 66권 읽어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가난하게 산 적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갈 때마다 하나님 부유를 날마다 경험하게 계시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속았네 하면서 그 분야 속에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동의하고 믿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돼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분야 속에서 그 제한된 셈 내가 평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은 여러분이 결론은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각 분야 우리 속에 주신 그 믿음을 구원해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킬 때 구원 안에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장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어디요? 천국에 가서 받아야지. 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한 가지 간증할게요. 여러분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택을 사택을 다 계약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그런데 참 그 일을 쫙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원래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에게도 한 1, 2년 전부터 사택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언젠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런저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예비는 장로 만나게 됐고 결론 이 장로님이 제 거 그 대출 우리 교회 거 대출해주고 은퇴하셨어요.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금리가 그쪽에 금리가 4점 몇 프로, 작게는 3.8%예요. 금리가 최하가. 근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싸게 해서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 계속 주시고 계속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모든 하나하나 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약할 때 그 예수 안 믿는 그 불도 그 주인이 그 계약하는 그분이 당사자 내보고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태풍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 전할 때는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앉자마자 첫 마디가 저한테 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목살에서 그런 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한되지 않고 넘치는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제한시키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내게 넘치는 은혜들 날마다 넘치게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전진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은사들은 말하기 전에 이 구원의 믿음은 각 분야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형통의 복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구원의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성장시켜야 돼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한 분야 안에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구원을 받은 그 믿음 안에서 평생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치유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부유도 경험하지 못하고 건강한 삶도 살지 못하고 가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 분야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진다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면 그 삶의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같은 경우도 아까도 감기가 어느 날은 기도할 때 감기 났다가 내가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암이 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다양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이 일정한 분량의 믿음, 이 은사 아닙니다, 지금.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감기까지만 낫는 수준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 믿음과 수준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으로 1의 수준에서 10의 수준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그것을 사용하시고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 그 결론은 내가 우리의 삶에 계속 믿음의 은사들이 나타나려면 결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 5의 수준에 올라가면 절대 밑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5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게 컵이라고 믿어지면 나중에 이게 컵이 만나면 의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컵이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믿음의 성장해야지만이 그 삶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라고 언젠가 하나님 갑자기 하늘 문을 열으셔서 어떻게 하나 부어주시겠지 이러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믿음대로 된다 했잖아. 할렐루야. 그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더 갈망을 믿을 때 그 삶들이 더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 더 높은 수준에 나타나는 그 요행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5의 수준에 머물러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10의 수준으로 믿음의 은사들이 통해 나타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치유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목사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요? 아픈 자세를 보여주게 하시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있었고 눈먼자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 걸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 사람은 결단 못 났어. 왜요?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실제로 있었더니 집회인데 저 휠체어 타는 안전뱅이를 네가 오늘 낫게 될 것이라 하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왔다면 두려움이 먼저 올까요? 기쁨이 먼저 올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 수준은 지금 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 안전뱅이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성령님께서 지식 연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질병이 어떻게 하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선포하고 낫게 됐겠다 말했을 때 우리 안에 한 번도 안 해다 하려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포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막 믿음이 막 일어나게 내가 말하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포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은사가 사용됐다고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계속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이 사람이 성장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5 정도밖에 안 수준에서 초자연적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그때 하나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10 수준, 20 수준의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서 그 모든 것을 고치고 치유하시고 난 후에 사라지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후에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은사인 줄 알고 나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계속 어떻게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예요?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날마다 초자연적으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맞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제한되지 않고 넘치는 은혜가 흘러 넘치고, 지금도 안전병이 있다면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맞추고 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사 나타나는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우리 안에 성장해서 그 믿음대로 그 역사들이 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밖으로 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결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각 분야성의 여러분들이 형통이면 형통, 또 부유면 부유, 또 물질이면 치유면 치유, 또 이런 뭐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건강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각 분야성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시킬 때 더 많은 은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도저히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답답하고 걱정이 돼서 막 잠도 안 오고 있는데 여러분 막 걱정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될 거야 하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도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란 게.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반드시 된다. 이런 나와 상황 그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말씀에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될 것이 하면서 선포하는데도 말씀이 저 가슴이 찝찝하고 되겠나 이렇게 찝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갈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됐다.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갑자기 믿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은사요? 그때 나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같이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정말 어릴 때부터 일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 불쌍한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동냥을 하며 살도록 사람들이 날마다 옮겨서 그 자리에 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주십시오 하면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구원을 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전 미문에 최소 2분 이상 왔다 갔다 하셨는데 다닐 때도 여전히 이 성전 미문에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나 앉아 있었다고 성경학자는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 갈 때도 그 안전뱅이는 앉아 있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평소에 늘 여러분 기도회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늘 봤던 사람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봤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지나갔던 늘 쳐다봤고 또 소문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기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 이 믿음이 갑자기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베드로는 이전에 이 일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잖아요. 2장에 보면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에 사람들에게 그냥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회개하시오 하고 나서 그랬지 어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 거는 많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는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쫙 하고 있는데 가는데 봤죠. 그걸 보면서 갑자기 믿음의 은사가 작동돼서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손만 얹어주면 낫겠다는 그 자신의 그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요. 그 손을 딱 얹는 순간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를 잡고 일으킬 때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삶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위로부터 오고 또 여러분 이 목적을 완수하고 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 아,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계속 나타나고 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은사는 초자연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초자연적이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갈망하고 그 통로가 되어 있으면 항상 그 통로를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통로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와 상관없이 마치 내 전유물처럼 내가 마음대로 막 넣었다 뺐다 하면 되는 것처럼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도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손을 있는데 막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이 떠 있다고 또 기머리가 키가 열리고 어떤 사람은 암이 낫고 이러는데 또 내가 볼 때는 별 심한 병도 아닌데 손 넣으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멘붕 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큰 병은 막 낫는데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 자질구레한 병이 안 나. 그래 내가 이 뭐지? 그리고 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능력이 네 능력이냐고. 제가 내 능력으로 착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이제 손을 얹으면 치유하시고 회복한 하나님인데 자꾸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기만 하면 나타나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마치 어떻게 나의 전율물처럼 오히려 성령님을 내가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더란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놓고 겸손하게 그것을 항상 집중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항상 목적을 이루고 나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드리면 순간적으로 발휘된 높은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이 지나면 본래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의 수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해라는 거예요. 손을 많이 얹으라고 했잖아요. 손을 얹으면 얹을수록 어떻게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주장 선교사님 보면은 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보다 손 많이 얹어서 그래요. 결론은 손을 많이 얹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은사들이 계속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의 은사 주세요. 전도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더 많은 사람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뭐 언젠가는 되겠지. 뭐 누가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가 보내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뭘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데. 그 가서 권하래 했잖아요. 여러분이 권할 때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언젠가 되겠지 하면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한 시대에 치유사의 거장으로 사용되었던 스미스 위글스가 있습니다. 이 정말 치유 쪽에서 정말 가장 강력하게 사용된 사람 중에 잔지 레이크 있고 또 이렇게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또 케네스 회기 목사님 다양하게 이렇게 계보들이 쫙 있습니다. 거장 중에. 근데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도 정말 순복음적에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적인 믿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 믿음의 단계를 밟아갔다면 그 믿음의 끝에 이르게 될 때 대부분 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계속 성장시키고 계속 하다 보면 결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초자연적인 이 믿음의 은사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말 없이 그냥 언제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제가 그 나이지리아의 그 목사님 만나고 왔다 했잖아요. 그 목사님 조슈아 목사님 3년 전인가 3년 전입니까? 18년도 그러니까 2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손 얹으면 다 나와요. 저 직접 봤잖아요. 제가 그때 현장에 같이 그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막 사람들 속이 쫙 하고 저도 기도받고 다 했는데 속이 쫙 받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일본 사람인데 장님이에요. 눈도 안 보이고 안전뱅이고. 근데 이 사람이 앉아 어떻게 수수문 근데 알게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 앞자리 제 앞에 앉아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자기 병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픈 데가 없으니까 저는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그 기름부음이 더 첨가될 수 있도록 아마 그 기도를 받았고 그분은 이렇게 손을 딱 있는데 우리 같으면 뭐 쇠가 빠지 기도하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톡 치고 톡 치고 갔어요. 눈이 각 떠지고 앉아서 불뜨기려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잖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받고 많이 해본 사람인데 저 사기 아니야. 왜냐면 얘는 생각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나와버리니까. 눈 먼 사람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면 봉사가 눈이 떠져버리니까. 제 믿음은요, 이게 제 개인입니다. 제 믿음은 눈을 뜨는 걸 더 쉽게 합니다. 저는. 안전뱅이보다. 사람마다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 분야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이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스미스 위기스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회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실제로 사역하면서 수많은 실제로 죽었던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아예 뭐 조사를 해가지고 3명을 확실하게 그 사람 검증을 다 했고 자기 삶에 한 10몇 명 이상이 실제로 죽은 자가 오랜 시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수없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증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미스 위기스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내였던 사모님이죠. 폴리가 미첼의 집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미첼의 집에 거하고 있었냐면 이제 미첼이 위독한 병에 걸려서 오늘내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 사모님 먼저 그 전날에 알고 그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위기스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아내한테 가기 위해서 그 집으로 미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는 딱 순간에 갑자기 이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첼의 아내가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 흘리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인을 지나가서 위글스 목사님은 이제 그 경험한 것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첼 부인을 지나 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미첼은 죽어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기도했겠죠. 나의 아내는 늘 내가 상식을 넘어서 더 나아간 것을 우려. 왜 상식을 벗어난 일을 이 목사는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또 남편이 또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나에게 붙들고 이렇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여보. 미첼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러나 이 스미스 위기스 목사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험한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셨으면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부탁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미첼은 살아났다. 미첼은 살아난다. 죽은 지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살아났다. 살아난다. 이런 믿음이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거는 자기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죽었던 미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은사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난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은사가 작동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은사들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의 은사도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 더 쉽게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이 그냥 여행을 바라면서 갑자기 나타나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1+1을 일을 거의 아는 사람이 나중에 뺄셈을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왜 말씀을 가르치고 보여주셨겠습니까? 함께 먹으면서.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시다니 그 사이가 알기에 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다 끝났고, 언젠가 뭐 누구 특별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마치 볼품없는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의 은사들은 믿음의 은사나 병고치는 은사, 능력의 행함의 은사는 어떨 때는 이 세 가지 은사가 같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세 가지 은사들과 동일하게 세 개가 같이 나타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이 은사들이 세 가지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육신을 떠난 영혼이 다시 불러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가 하나님이 하겠다는 성령께서 그 역사하셔서 믿음의 은사가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이 됐으니까 자연적인 영역에서 다 끝난 거예요. 맞죠?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자연적인 다음 주도 하겠지만 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 이 자연적인 영역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 기적의 은사예요. 믿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야지만이 이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자연적인 영역을 깨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사로나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질병을 통해서 어떤 세균이나 고통을 죽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고 나서 이 질병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고침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유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때 이 세 가지 은사들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은사들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때 가장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방언 은사가 임하면 뭐합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막 예언하면 뭐합니까? 예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죠. 그러나 정말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할 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귀신을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이 이 악한 영을 축사할 때도 나타납니다. 축사할 때 먼저 여러분 영분별이 나타나죠. 맞죠? 영분별 이것이 하나님인지 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 마귀로부터 온지 이 분별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엇인지 해서 설명을 짝입니다. 이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또 악한 실체들을 시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을 쫓아낸 데는 반드시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무기를 주셨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모든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지. 내 믿음으로는 결단고 어떻게 해요? 귀신 하나도 소식을 못 쫓아내잖아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닫게 너는 이미 승리자야. 너는 이겼어. 너는 승리했어 하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 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들이 하나의 은사로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5개, 3개, 4개 다양하게 은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9가지 은사를 공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도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지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먼저 구약의 족장들의 경우에 축복을 받거나 인간이 많이 성취되는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작동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족장들이 죽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이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너희가 어떻게 예언해 주랍니다. 기도해 주랍니다. 안수할 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준 대로 반드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주고 이삭이 기도, 야곱이 기도할 때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도대체 되겠나?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요. 야곱을 통해서 뭐
막 놀라운 일들이 나고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메시아하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고 막 이런저런 했을 때 그들은 지금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내 안에 건세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믿고 선포하면 그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거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한 다니엘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그가 사자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기근 때에 초자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럼 만약 믿음의 은사가 작동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성장하냐에 따라서 그분을 얼마큼 신뢰하고 믿냐에 따라서 나타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열왕기사 17장 3절 이에 보면 엘리야는 까마귀들이 가져준 음식을 먹고 살게 되죠. 엘리야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자기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공급하시고 그를 먹여주셔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와서 그를 먹이고 입히는 그 믿음의 은사가 그때 사용된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아까 소대에 설명한 것처럼 이 믿음의 은사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은사는 축사하는 데 또 작용합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자신의 말처럼 높이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은사가 작용.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족장들이 이야기할 때 또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할 때마다 반드시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 말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되지 못한 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저도 어떤 성도님들 막 기도해 주고 나면은 하나님 저 사람 기도해 주래요. 그럼 지금 현장이 저러고 어떻고 저런데 하나님 왜 기도하는? 근데 하나님 걱정하지 마 기도해 주래요. 그럼 기도해 줘요.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이 내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 있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가서 선언해주고 선포해주면 반드시 될 거는 그때 믿음 은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 나중에 보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분 있잖아요. 그걸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안수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몇 개 뺐는데 또 그 말대로 축복의 문을 열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줄 때 그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그가 말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때 뭐요? 그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 세례를 붓게 되고 그가 말한 대로 어떤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역사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를 날마다 활용하고 여러분 사회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절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년이 지나도 이 시험 내가 준비되면 되겠지. 그 마귀하기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는 항상 뭐라냐. 내가 준비돼야지. 예, 준비되는 거 필요해요. 당연히 준비돼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막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 여러분, 김난전 목사님의 그 게으름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어떤 게으른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마루 있죠? 평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집에는 기와집이 초가집이 있고 평상이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럼 담이 쫙 있잖아요. 근데 도둑이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주인이 누워 있는 걸 보고 담벼락을 이렇게 쫙 빼꼼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이 주인이 누워서 자면서 눈을 실눈을 살짝 뜨면서 저거 도둑이네. 뛰어넘기만 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눈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도둑이 이 주인이 자고 있는 걸 알고 팔짝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으니까
이 게으른 이 주인이 일어나기 싫으니까 도둑이 뛰어넘은 데 불구하고 담을 넘은 데 불구하고 저거 내 방에 들어가면 내 가만 안 있을 거라고. 그 방에 들어갔어요. 도둑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 이거 뭐 저거 뭐 다 엄청 막 해가지고 앉아 보따리 한 점을 쥐고 또 주인이 씹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나가려니까 주인이 앉아 탁 실눈을 뜨면서 저거 정말 그 담을 뛰어넘어 내 가만 안 있거든. 그러니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담을 훌쩍 뛰어넘어 가붙는 거예요. 거기에서 김난연 목사님 뭐라 하냐면 영적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그냥 앉아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할 때 힘있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말 못해도 돼요. 제가 아까 왜 간절히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인이 복음 전할 때 내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습니다. 목사님 더 하면은. 그래서 내가 더 전하면은 이 계약을 캔슬할 것 같아가지고 한 몇 마디 더 하다가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큰데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부족함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족과 연약해도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성령 세례를 주고 또 여러분 족장들이나 또 사도들이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한 대로 나타난 것처럼 그때도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경우처럼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은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음식을 공급받기도 하고 또 생존하기도 하고 또 물도 없이 40일 동안 사역하며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사용됐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 종들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받기도 하고 또 믿음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 풍랑을 잠잠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도 자꾸만 신성을 가졌으니까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십자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이 말하는 대로 항상 철저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 풍랑을 물 때도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왜 고민을 없겠습니까? 고민했단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은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잠잠케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의 은사가 발휘되면 여러분 풍랑이 치고 오늘 이번에 태풍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다 죽나 하고 난리지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새벽 4시 돼가 잤는데 왜냐하면 이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막 위에 누굽니까? 종탑이 내려앉는다고 전화가 와서 그 주인이 막 종탑 멀쩡한데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세워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가스통을 내려라, 해라. 하여튼 확인하고 주변에 또 우리 어머니 집에 어떤 집에 연락하고 있는데 막 풍랑이 막 치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잠잠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 다주가는 가운데서도 고요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얼마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은사도 나타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 전날에 밤을 잘 수 있었던 이유도 뭐예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만약에 내 안에 지금 나타난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갈망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회적으로 나타낸 믿음의 은사들을 우리도 갈망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믿음을 주신 그 이 믿음을 일장분량의 이 믿음을 각 분야성에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균형 있게 믿음 은사도 날마다 나타나고 또 구원의 믿음도 성장시키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